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돌투신경 제2장의 4절을 공부하겠습니다. 2장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 죽음은 그것을 겪었던 사람이 단지 참 사람이며 거룩함이 완전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성부와 성령과 함께 동일한 영원하며 무한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우리의 구주인 그러해야 한다 때문에 그와 같은 가치와 값을 갖는다. 그 다음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아야 했던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게 눈을 읽을 때는 삽입절이 여기 있어도 괜찮은데 읽으려니까 때문에 뒤로 가야 좀 괜찮겠군요. 혹시 이거 없으신 분은 뒤에 있어요. 자, 그럼 오늘 4절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3절에서 유일하면 완전한 희생이고 또 무한한 가치와 값을 지니고 있어서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넘치도록 충분하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개인적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속죄의 은혜를 구함에 있어서 주님께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는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죄라는 것은 세상 전체의 죄를 포함하면서 세상에 속한 개개인의 구성원들의 모든 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용서의 은혜를 구함으로 사죄를 받지 못할 죄는 없다. 이제 그 사죄를 받지 못함은 만약 못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속죄의 를 베푸실 값 또는 공로의 부족 때문이 아니고 주의 하신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주의 하신 일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과 또 짐짓, 흉내내는 그런 믿음의 모양으로 주님의 용서를 구한다면 그는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그러한 줄 알아 죄로 인한 참담하며 비참한 또 무서운 형벌과 상태에 대한 괴로움이 마음에 작용되어져서 이 모든 일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약속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 믿음의 깊이가 예컨대 성숙한 사도들의 믿음과 비교하여 또는 먼저 믿었던 경건의 본이 되는 신자들의 믿음에 비하여 어리석고 아직 낮고 깨달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깊이와 정도, 성숙함이 용서의 사실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믿음 안에서 복음을 더 지각하고 그 복음에 지각된 내용으로 인하여 신앙적 정서가 새로워지고 더욱더 주를 위하여 주 앞에 살아야겠구나라는 주의 구원의 부르심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내시지만 그 이끌어내심이 낮은 수준이건 또 성장한 믿음의 수준이건 주께서 그걸 덮어 죄를 가리우시는 일에는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의 정도가 사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회개의 깊이가 사죄를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용서는 주를 앞에 나오는 무릎 꿇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가 믿음의 이해가 매우 좀 얕을 수가 있죠. 근데 이자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중생시키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끔 만드신 겁니다. 만드셔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붙들고 난 뒤에 그에게 미쳐지는 회심의 역사는
바로 신앙과 맞물려 갑니다. 주님이 일으키신 회심은 회개와 신앙의 요소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허물들을 깨닫는 데 있어서의 회개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신앙의 역사가 같이 연합되어져서 회심이라는 커다란 영적 반응을 이끌게 되어집니다. 중생자에게 기대되어지는 회심의 모양은 따라서 신앙의 양태가 있으면서 동시에 회개의 양태가 있는데, 신앙의 양태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화적인 결단을 그 이전에 그 토대가 되어지는 예수 안에서 용서받는다는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에요. 그 믿음을 방해하거나 흔들어버리면 그러면 회개 역사가 율법의 자책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화의 역사가 도덕적이 되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율법에 대한 멍에 대한 심한 자책과 도덕주의가 결합되어지면 여기 이제 신앙의 양태가 어그러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복음적 회심을 참고로 했다 보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양태가 중세 후기에 로마 캐톨릭 안에서 일상으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죄 이름을 꾸짖고, 그 다음에 스스로 도덕적 행실을 통해서 그걸 갚아나가고자 하는, 또는 그래서 신앙을 증거하고자 하는 많은 애씀들이 중세 후기에 있었고, 지금도 로마 캐톨릭의 신앙의 구원관에 기본적 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용서하여 우리를 부르신다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는 마지막엔 결국 심판주로서 신자에 대해서도 나오시게 되어집니다. 형벌을 우리에게 죄값을 치르도록 요구하시는 자범죄의 일정한 형벌의 양을 주님이 결정하신 분이 되어지죠.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에 대한 자책과 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죽을 자됨에 대한 인식을 성령께서 자각시키시고, 이 자각은 신자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반드시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자책은 그건 불신자에게 미쳐지는 정죄감입니다. 불신자에게 미쳐지는 정죄감이 신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 정죄감으로 머물고 정죄감이 목적이 되는 신자의 율법적 적용은 없습니다. 신자에게 미쳐지는 율법적 적용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죄감에서 해방의 손길을 자유케 하는 은혜의 복음을 제시해주기, 빛을 비춰주게 되어 있어요. 이 빛 비추임이 복음인데, 이 복음의 빛 비추임을 약화시키거나 회방하면서 율법의 정죄를 일깨워주는 모든 일들은 복음적 사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균형을 완전히 깨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계명으로 인한 비참함과 정죄로 인한 고통은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끔 계속 이끌어 예수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한한 가치를 가진 어떤 죄나 용서하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회심이 회개의 요소에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신앙적 요소하고 붙어 있을 때 회심이라는 우리가 보는 신자적 신앙 양태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생자에 주시는 참된 기쁨과 위로 가운데 드러나는 열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은 은혜에 대한 용서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감사가 마음에 미뤄지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부르시는 거죠.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이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 앞에서 너를 향한 부르심과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너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너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리스도께서 너를 사랑하였으니 너 또한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랑 베푸신 이가 사랑을 기대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기대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율법의 계명의 강령이라고 그랬어요.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주께서 베푸신 사랑 때문에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겠냐. 그것이 바로 율법의 요구죠. 신자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가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 외에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내가 무엇으로 표현할고 어떻게 드러낼고, 그것이 이제 율법이 가르쳐 주는 거죠. 계명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 계명을 마음에 두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회심의 증거와 열매가 막 나타나는 거죠. 이러한 순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가 온전치 못하는 에 대한
자책의 마음이 밀려 들어와요. 이것이 반복되어지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평생에 받은 은혜에 대한 자각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 긴 인생 신앙생활에도 여전히 주 앞에서 뻔뻔하게 이런 허물들을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구나 라는 자기 상태에 대한 깊은 자각이 들수록 자괴심이 커져요. 그 점점 신앙에 대한 자신감과 내가 정말 신자인가에 대한 괴로움이 밀려올 만큼 이렇게 이 반복되는 순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주님께 보시는 거죠. 다 용서했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 계속 그런 가운데 오게 돼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감수성, 죄에 대한 이 인지에 대한 이 감각, 이런 것들이 깊어져 가면서 주님에 대한 절대 용서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절대 의존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면서 그것 때문에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자 하는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같이 커져 나가면서 그런 신자다운 모습을 이뤄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신앙의 토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도대체 뭐냐? 그게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충분하셨다. 이겁니다. 이걸 안다는 일이 그렇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야.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4절에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며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그것을 겪었던 사람이 단지 참 사람이며 거룩한 완전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것을 겪었던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하신 그분이 참 사람이죠. 이 참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 인성에서 우리와 동일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이 있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몸이 있으셨어요. 이게 사람이라는 말의 참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영혼과 육체를 우리와 같이 가지셨다. 그 뜻이에요. 육체가 있으시니 육체에 따른 모든 제한과 고통을 아셨고 감각으로 인한 고통을 아시고 감각으로 인한 즐거움도 아시는 거예요. 육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을 드셔야 사셨어요. 안 드시면 굶주려 고통을 느끼신 분이었고 몸에 상처를 입으면 그로 인한 아픔을 느끼셨고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있는 감성, 영혼이 육체를 사용하여 인격 활동을 하는데 그 영혼이 육체 가운데 함께 결합되어 활동하실 때의 예수님의 지정의의 인격적 활동은 우리와 꼭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런 위해서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가 없으신 분으로 계신다는 말이 참 부패한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어려운데 설명이 다 안 되고 신앙은 설명하다가 멈춥니다. 더 이상 안 돼서 설명이 어디까지 하다가 멈추냐면 육신이 그가 참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당하는 시험거리를 똑같이 겪으셨다. 그러나 죄는 없다. 이렇게 정리해요. 이제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제 조카가 국제전화를 걸어왔어요. 국제전화가 요즘 쉽죠. 돈 안 들잖아요. 보이스톡 이렇게 카카오톡 있어서 이 녀석이 웬일을 전화를 했나 이제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전화를 평소 안 하다가 한번 전화했으면 심각한 인생에 대한 고민 뭐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시간이 있으시면 어떨까 해서 시간을 좀 짬을 만들고 전에 그때쯤 해봐라 했더니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히브리서 4장 15절 들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이란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거 물으려고 전화했어요. 야, 그거 물으려고 전화했냐? 거기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이모부가 신학자이시고 목사님이신데 그 누구한테 물어요? 그래서 좀 귀찮아진 거죠. 제가 마음에 뭐 지 인생에 뭐 깊은 고민이 있거나 이러면 할 텐데 그래서 귀찮아서 그거 그거 찾아봐. 그럼 다 알아. 했더니 말해줘요. 그래서 그래 뭐가 궁금하냐 했더니 왜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단 말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그렇지. 근데 죄는 안 졌다고 그러시니까 그 가는 받긴 받으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간단히 설명했어요. 자, 두 사람이 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그 시험의 종류가 무엇이든 상관없다. 예컨대 예수님이 광야에 시험 받은 것처럼 40일간 굶주려 계속 굶주린 상태에 있다 쳐보자. 그러면 40일간 굶주린 다음에 나타난 게 아니라 40일 동안 마귀는 계속 오는 거죠. 굶주림이 3일째가 제일 힘들고 뭐 이렇게 주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이 이제 굶주린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굶주렸어요. 찾아 시험이 왔어요. 근데 한 사람은 시험에 넘어가고 한 사람은 시험에 이겼다. 자, 그러면 너는 뭐라고 말을 하냐? 시험 받은 사람은 두 사람이냐 한 사람이냐? 시험은 두 사람 받았죠. 그렇지. 근데 시험을 이긴 사람은 몇 사람이냐? 한 사람. 시험에 넘어져 죄를 범한 사람 누구냐? 한 사람. 예수님은 똑같이 시험 받았는데 죄를 안 범하신 거야. 에? 그래 쉽네요. 그렇게 되니까. 그렇지. 시험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거. 객관적으로 시험이 와서 고통과 위기의 기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 가운데 사람이라도 어떤 이는 시험을 이기고 어떤 이는 넘어진다. 그때 이긴 사람은 성령 안에서 죄의 성질을 이겨내신 분이고, 한 넘어진 사람은 자기 옛 성품에 따라 넘어진 사람이 된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 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시험 받던 사실 자체는 우리가 죄에 이미 물들거나 죄의 유혹에 빠질 때 시험 들었다 말하는 결과적인 의미하고는 다르다. 예수님의 시험은 객관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때요? 설명 잘했나요? 다 이해가 안 가세요? 더 깊이 묵상하시고 했어요. 그런데 조카는 만족했어요. 제가요 딱 이틀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에만 온통 마음을 쓰고 이렇게 애썼는데 3분 만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신약을 공부해라. 그래서 MDB를 가서 목사가 되라. 네, 그랬어요. 예수님은 죄를 안 지세요. 예수님은 무한한 어떤 죄도 다 갚을 공로를 세우실 분이세요. 왜 그렇게 될까? 이게 첫 번째가 참 사람이라는 영혼과 육신을 갖고 있어서 우리와 동일한 모든 환경에 노출되고 계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지만 이분이 죄가 없으셔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죄가 없으실까? 죄가 없으실까? 이제 우리가 이제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를 보면 아담의 상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죄를 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 가능적 상태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적 상태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것은 뭐냐면 선을 행할 능력을 가진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그리고 하와가 죄를 범합니다. 마귀의 유혹이 온 거죠. 마귀의 유혹이 오니까 그만 죄를 범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적 능력의 상태에서 버티지 못하고 그 시험에 넘어져 버립니다. 이 넘어지는 이유를 설명하려고 신학자들은 두 가지 답을 찾은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어떤 판은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시험이 오니까 이 시험에 넘어갈까 말까, 저항할까 받을까, 요런 선택의 입장에서 넘어가는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설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사람은 이제 흔히 로봇이 아니다. 결정론적인 로봇이 아니고 자유의지가 있다. 이런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 설명은 실제 죄를 범할 거냐 범하지 않을 것이냐에 있어서의 유혹의 앞에서 인간의 선택적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개혁파는 거기 조금 더 생각했습니다. 왜 그 선택을 했을까? 그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마귀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이게 물리치지 않고 받는 선택이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 선택이 왜 이루어졌을까? 억지로 했을까? 원하여 했을까? 이 부분을 더 생각한 거죠. 그때 죄란 원하여 해야 죄예요.
스스로 해야 죄예요. 억지로 남이 시키면 교사죄에서 이렇게 정상 참작이 되는 거죠. 본인이 원하여 했다. 왜 하와와 아담은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대하여 그 유혹을 받는 마음의 소원을 갖고 그게 참 좋아 라고 그 마음을 갖고 그걸 선택하게 됐을까? 그 마음의 변화가 왜 생겼을까? 그 상황을 보니까 마귀의 시험의 질문이 아주 간교해요.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죽는다고. 안 죽는데? 하나님 너와 똑같아질까봐. 하나님의 자식과 똑같아질까봐 그래.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귀에 넣어줍니다. 그래서 따먹어도 돼라는 그 마음의 이 욕망이 이렇게 쑥 올라와 스스로 따먹고자 하는 결심이 있도록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이게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선택을 해나가는 내면 안에 그 마음이 있다. 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요 마음이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이게 사람이라는 한계예요. 피조물이 자연적 상태 안에서 유한한 피조물은 결국은 이런 상태의 변질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인간은 불변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거룩이 끝까지 거룩하시고 완전한 상태로 불변하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상태를 만들어졌지만 시험에 의하여 마음의 소원이 발생하여 그 죄를 범할 만큼 이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상실 가능성이 인간 자체의 피조물의 한계적이었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사람은 그러나 악을 행할 수 있는 존재로의 변함의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말도 같이 넣어요. 불변적이지 않아서 가변적이었다. 그래서 changeable to be subject to sin, 죄에 종속되는 상태로 changeable 변할 수 있었다. 이런 말을 씁니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참 사람으로서 영혼과 육체를 우리가 똑같이 갖고 있으면서도 시험을 받는 계기에도 그 자극에도 시험을 이기시고 죄를 범치 않으실까? 그리스도의 심령, 거룩, 선을 행하시는 능력, 그것이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실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성은 자신이 시험에 의하여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 충만하며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신 인성의 절대성이에요. 인성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 나그네 순례자 나그네 신앙길을 마친 이후에 우리가 내 영혼이 낙원에 이르게 되어진 그 순간 육체와 분리된 채 영혼만 있지만 이미 완전한 성하여 영광의 상태에 이르게 되어져요. 그 상태에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를 찬미하는 가운데 다시 우리가 또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또 다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돼?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근데 그때는 다시는 그 죄가 없어요. 왜 어떻게 없을까? 어떻게 없을까? 그것은 우리 안에 부으시는 성령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를 붙들어 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누림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영생을 받았으므로 영생은 내 것으로 내 소유가 되어 내가 영원토록 맛보고 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은혜요. 그 시작도 은혜요. 과정도 은혜요. 끝없이 나가는 모든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영생의 누림의 지속성이 하나님의 한량없고 끊임없는 신실한 은혜의 계속적 부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의 누림이 약속되고 확실하고 계속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받았으면 내 것이다. 영생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 저를 어쩌시 못하시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생은 시작도 은혜고 과정적 누림도 은혜고 계속되는 또 은혜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보좌에 있으시고 해보다 더 밝은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충만성이 생명나무의 과실과 생명수가 흐르는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상황은 이 생명나무가 곧 도처에 있는 거죠. 그냥 그걸 흠뻑 누리게 하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는 게 그 물질이 우리를 악하게 만들거나 거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과실을 따먹는 것 자체가 우리를 무슨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질의 힘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이게 영생은 생명이 그러신 하나님의 은혜 줄기 안에서 계속 누려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죄 없이 영광 가운데 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때요? 좋으시죠? 그 은혜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미리 보이신 거예요. 그 죄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그 분이 그러신 성령의 은혜를 믿으시고 받으시고 영혼과 육신으로 육체로 결합된 이 인성을 나라는 여러분도 영혼이 있으시고 또 육체가 있으잖아요. 저 똑같은 영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영혼과 여러분 육체가 제 것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어디서 오느냐? 구분된 하나의 개별적 인간으로 있게끔 할 때 영혼과 육체를 개별화시키는 인격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인격성은 김병훈의 인격이에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 인격은 서로 공유가 안 됩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인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이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진 인성을 결합하여 그래서 한 개인이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저는 이제 제 영혼이 있고 제 육체가 있고 이것을 사용하는 인격이 있는데 이 인격이라는 존재는 영혼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영혼과 구분하여 빼내기가 개념적으로 쉽지가 않아요. 영혼은 정신적 작용을 하여 육체의 몸을 사용하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영적 기능과 모든 활동을 다 영혼이 합니다. 영과 혼이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그런 작용을 하는데 그런 작용을 통해서 나라는 인격에 대한 존재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라는 개인됨에 있어서는 제 영혼과 육체가 결합되어져 어떤 활동들을 해나가고 판단해 나가는데 그런 것들은 영혼과 육체의 단순한 결합 외에 저라는 개인 인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김병훈 이렇게 부르실 때는 제 영혼과 육체가 주 앞에 서면서 김병훈이라는 개별적인 다른가 구분된 개인으로서 드러내는 제 인격성이 함께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과 육체를 갖고 계실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또 구분된 또 하나의 개인으로서의 인격이 있으시죠. 그 인격이 우리와 달라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의 존재 신비예요. 그러니까 영혼과 육체는 똑같은 인성을 가진 똑같은 사람인데 영혼과 육체와 결합되어져서 그 개인이라는 하나의 인간됨을 드러내주는 또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 인격 그러는데 여러분 다 인격이 다 있는 거죠. 인격은 서로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영혼과 제 영혼은 실체적으로 동일한 실체고 몸도 같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개별성을 이렇게 담지하고 개별성을 드러내주고 구현시키시며 모든 나는 나야라는 일에 대한 책임을 요구받는 그런 내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그런 인격이 있으시죠. 이 인격은 인성과는 관계없는 거예요. 인성은 영혼과 육체거든요. 영혼과 육체가 있는데 예수님의 영혼과 육체를 결합되어 있는 인격은 성자 하나님 그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자께서는 신성을 갖고 계세요. 신성은 마치 우리의 인성과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 인성은 수많은 인격들이 각각 인성을 취하여 개별적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도 지금 뭐 한 40명이다, 50명이다. 50명의 인격의 각각 개별체가 인성을 자기가 나름 인성을 취하여 개인의 이렇게 인격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다 똑같이 인간인가가 뭐냐면 인성이 동일한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과 저는 같은 성질에, 몸은 같은 성질에. 그래서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나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개체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시냐면 신성을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부께서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의 인격이 신성을 갖고 있으니까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이라는 인격이 신성을 갖고 계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가지고 있다는 말은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느냐. 근데 그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으세요. 그래서 세 인격과 신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뭐냐면 우리는 개별적인 인간으로 인격 때문에 구분되어져요. 뭐가? 몸과 영혼이 다. 근데 하나님은 신성 자체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격 세 분을 위하여 신성이 구분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가 없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지식이 서로 다르고요. 생각과 마음이 다르고 좋아하는 게 다릅니다. 그리고 외모도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마음, 영혼의 활동이 서로 다 다르고 그리고 몸의 기능도 각각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뚜렷하게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구분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똑같이 시험 봤는데 똑같은 필체로 똑같이 답을 맞히고 똑같이 100점이 나왔다. 근데 완전 똑같아. 이건 복사한 거다. 라고 할 만큼 우리의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똑같으세요. 신성의 완전함과 무한성 때문에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나 성자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나 성령 하나님이 아시는 게 전부 전지전능 똑같으세요. 아무런 차이가 없으셔서 신성에 따라는 하나님 한 분일 수밖에 없고 위격에 따라서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근데 이 성자 하나님이 신성에 따라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우리와 똑같이 영혼과 육체를 가지신 인간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의 성자라는 위격은 신성을 가지시고 영원토록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때가 되어짐에 이 땅에 오셔서 인성을 취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계신 거예요. 그게 성자 하나님의 독특성이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신성에 따라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인성에 따라서 오직 성자 위격만이 인성을 취하신 참 사람 나사렛 예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인성에 따라서는 성령의 한량없이 부으심의 충만함 때문에 시험을 받아 죄를 범하실 수 없으시고 신성에 따라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을 그분이 누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신 동안에 어떤 죄도 없으시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자,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이거는요, 참으로 무슨 말인가 싶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런데 제가 나중에는 그렇지, 아멘, 그럼요 하고 동의되고 마음에 기쁨으로 오고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라고 막 이렇게 복음적 정서가 막 떠올라서 행복해질 때가 와요. 다 무슨 뜻인지 다 알면서. 언제 그렇게 될까요? 이거는 더 어떤 설명이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드린 이 설명을 100번, 200번, 1000번 반복해 들어서 그 감정이 와요. 자, 이게 신비인데 무슨 말이냐면 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인간이.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처음 들어서 난해하고 두 번 들어서 잘 모르겠어, 세 번 아니 모르겠어, 그냥 믿어야 돼 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마음의 기쁨, 자각과 기쁨으로 오질 않아요. 그런데 이 지금 드린 예수님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이 신비성은 지금 드린 설명을 그
그냥 반복해 10번, 20번, 100번, 200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그렇지, 그럼 그렇지라고 이상하게 이해가 되고요. 이상하게 마음이 기쁨이 오고 이상하게 믿음이 되고 예수님이 그래서 좋아요가 돼. 이상하게. 더 설명 안 했는데. 그게 신비한 성령의 자각이에요. 이걸 더 설명하면 신학으로는 불가능해요. 제가 더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이 설명해 보려고 애를 써서 몇 가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전부 이단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아니다. 안 됩니다. 비유를 넣으면 안 됩니다. 지금 드린 설명을 저는 여러분이 평생 저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계속 반복해야 될 거예요. 반복하면 들을 때마다 행복이 증강될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이 똑같은 사실을 얼마나 많이 말했겠어요? 지금 설명드린 말을. 이 설명드린 말을 학교 수업에도 얘기하고 여러분에게도 얘기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벌써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행복감이 더 들어요. 그래서 제가 증인이 그렇지. 예수님은 성자이신 제2위 하나님이 신성에 따라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취하신 완전한 참 사람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으로서 계시는 동안에 결코 시험받을 죄가 없으십니다. 왜 없으신가? 그것은 그 위격, 인성을 취하신 인격이 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러하며 동시에 그가 인성을 취하셨으나 성령의 한량없이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한량없이 충만한 성령의 거하심이 함께 있겠습니까? 그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작정이면서 그분이 또 성자 하나님의 제2위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한량 충만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양자로서 그 은혜를 받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으로서 그것을 친아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이렇게 표현하죠. 그분으로서 이 한량없는 은혜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서와 성부, 성령과 함께 동일한 영원하여 무한한 본적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설명 다 했어요? 여기까지? 우리 구절 그 같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되죠? 3절에 나와 있는 온 세상의 죄값을 치르기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성, 그분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설명할 때 성령의 한량 충만함, 그 다음에 그분이 죄를 짓지 않고 죽으셨는데 그분의 죽음이 왜 온 세상 죄값 치르시냐? 그것은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누구죠? 성자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그래요. 존재 가치가 다른 거예요. 존재 가치가. 그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죽으심은 우리와 같이 피조물인 개별 인격의 죽음과는 달라요. 자, 제가 성령의 한량없는 충만함 때문에 평생 사는 동안 일체의 죄가 없이 살았다 치십시다. 그럼 제가 어느 날 죽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죽고 부활합니다. 근데 저는 제 공로로 제 영생을 제가 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영생의 은혜를 나눠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성에 취한 내 인격이 제한된 하나의 피조물의 인격에 불과하기 때문에 저는 스스로 살아날지언정 여러분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인성을 취하신 그분이 어떻게 해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본문은 뭐라 되어 있냐면 영원한 무한한 본질 하나님의 독생자이기 때문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인 것은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기 위한 동일 조건이요. 하나님이신 것은 그의 죽으심의 값이 무한하기 위한 조건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에 우리의 형제가 되셔야 돼요. 그 사람이시면서 우리에게 죄를 짊어지실 동일한 동질적 조건을 이루시고 죄가 없으셔야 짊어지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시에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짊어진 죽음의 희생이 무한한 가치를 지니게 된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뿐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그의 죽음은 우리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의미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 연결은 뭐로 했냐면 죄의 정가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여서 언약적 연합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 언약적 연합은 애초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애초에 영원전에 생명에 내려주기 위한 약속을 맺으셨어요. 그 약속을 신학적으로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 언약을 통하여 성자께 친히 성부의 뜻에 따라 성부께서 택하신 영혼을 위하여 사람이 되어 그들의 죄값을 친히 짊어지시기로 영원전에 약속을 하셨어요. 그 언약에 따라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언약의 실행을 위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받을 죄의 진노와 저주를 이렇게 옮겨갑니다. 사람들은 이 얘기하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죠? 우리 죄가 왜 그걸로 넘어가? 말도 안 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에요. 성부 성자 사이에서 영원전에 그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 되는 일입니다. 여기에 철학적, 법철학적 또는 어떠한 법윤리학적 어떤 의미에 따라 형법적 죄를 왜 누가 짊어지느냐. 민사적인 빚이야 대리 갚음이 되지만 대리 물음이 되죠. 그 사람 빚 내가 갚아줄게.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사형받으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이게 되느냐라는 식의 질문을 해요. 옛날에는 형을 위하여 동생이 죽기도 하고 친구를 위하여 누가 죽겠다. 그럼 네가 목숨을 네 친구에 담보하겠냐? 좋다. 넌 나가라. 내가 이렇게 해서 대리 담보하여 목숨을 잃게 되지만 사실 오늘날 그게 되나요? 누가 법정에서 내가 내 자식을 왜 내가 죽겠어? 재판장님 저를 사형에 처하시고 내 아들은 살려주세요. 그런다고 그게 죄가 형법적 죄가 넘어가냐고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걸 따서 예수님의 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정하셨어요. 성자에게 넘기기로 그 뜻에 따라 주님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겁니다. 네, 여기까지 4절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미하며